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하나님 나라의 땅과 씨라는 주제입니다.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두 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성경의 네 부분을 아주 흥미롭게 연결하고 있더라고요. 창세기, 마가복음, 에스더, 그리고 로마서. 네, 시들도 장르도 분위기도 전혀 다른 이 이야기들 속에서 땅과 씨라는 키워드를 따라가는 뭐랄까 그런 여정입니다. 그렇죠. 이번 분석의 핵심 목표는 이 두 단어가 그냥 부동산이나 후손 이런 걸 넘어서요. 음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그림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고 또 서로 연결되는지를 추적하는 겁니다.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이 아주 흥미로운데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영향력의 영역. 아, 영향력의 영역. 네. 그리고 씨는 그 영역을 채우고 확장하는 정체성을 가진 백성을 의미한다는 거죠. 와, 영향력의 영역과 정체성을 가진 백성이라니 벌써부터 스케일이 확 커지는 느낌인데요. 자, 그럼 그 거대한 이야기의 첫 단추,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료가 주목하는 부분이 야곱이 20년 만에 형 예서랑 정말 눈물겹게 화해를 한 바로 그 직후의 행동이거든요. 네. 세겜의 땅을 사서 정착하고 제단을 쌓아요. 성경 구절을 보면 그가 장막을 친 밭을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 로에이스라 불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타향살이 끝내고 정착할 땅을 산 뭐 일종의 부동산 거래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땅 산 거죠. 하지만 자료는 이 사건을 하나님 나라의 땅이 확보되는 아주 상징적인 첫걸음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냥 그 험난했던 여정 끝에 가족이랑 안전하게 머물 곳이 필요했던 건 아닐까요? 음, 이 개인적인 부동산 계약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고 보는 건 조금 과한 해석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자료는 이 지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순서를 강조합니다. 야곱이 땅을 사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보라는 거죠. 아, 에서와의 화해. 네. 바로 20년간의 원한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 에서와의 화해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비로소 약속의 땅 일부를 소유하게 되는 이 순서,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땅을 소유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있기까지의 과정이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순종이 먼저 있었고 그 결과물로 땅이 주어졌다. 이런 흐름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가 쌓은 제단의 이름이 중요해지는 거죠. 엘엘로 해 이스라엘. 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건 단순한 땅 문서가 아니라 이 땅은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자 선포인 셈이죠. 와, 하나님 나라의 땅은 이렇게 물리력이나 자본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신앙 고백 위에서 시작된다는 걸 보여주는 첫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야곱이 관계 회복과 순종을 통해서 물리적인 거점, 뭐랄까 하나님 나라의 빛의 헤드 같은 걸 확보한 셈이네요. 네, 그쵸? 일종의 교도보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확장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땅의 개념을 아주 극진적으로 재해석하세요. 마가복음 4장의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이 비유는 정말 익숙하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길가나 돌밭, 좋은 땅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각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징하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원리를 설명하시면서 농사 비유를 드셨다는 점이에요. 야곱의 땅이 실제 경작지였다면 예수님의 땅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밭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석의 핵심적인 전환점입니다. 세상이 영토를 확장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세상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땅을 점령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음이라는 씨앗을 사람들의 마음에 심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아, 영향력의 영역이라는 게 그 말이군요. 네, 영향력의 영역이 되는 거죠. 듣고 보니 야곱의 땅하고 예수님의 땅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 같으면서도 연결이 되네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야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운 땅에서 제단을 쌓았듯이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결국 좋은 땅, 즉 준비된 마음에서만 열매가 맺히니까요. 결국 땅의 본질은 그곳이 누구의 통치 아래 있느냐 하는 점이겠어요? 결된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힌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밭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에 의해서 경작되도록 돕는 과정 전체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공간에서 내면의 공간으로, 또 소유의 개념에서 변화의 개념으로 땅의 의미가 깊어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땅을 확보했고 야곱, 그 땅을 확장하는 원리, 예수님의 비유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이 흐름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한 분위기예요. 하하, 그렇죠. 땅을 확장하기는커녕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뻔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잖아요. 네, 앞선 두 이야기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이 문제입니다. 하만이라는 대적의 음모로 페르시아 제국 내의 모든 유대인이 하루아침에 학살당할 위기에 처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씨가 지상에서 소멸될 수도 있었던 순간이죠. 네, 정말 아찔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대반전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고 오히려 그들의 대적들이 심판을 받죠. 자료는 이 사건을 아주 강렬한 표현으로 설명하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씨들의 새 땅 정복이라고요. 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는 구절처럼 상황이 그냥 180도 뒤집힙니다. 여기서 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들이 군대를 일으켜서 새로운 영토를 차지한 게 아니거든요. 아, 그렇죠. 그들이 살던 바로 그 땅, 즉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환경 자체가 바뀐 거죠. 자신들을 죽이려던 적대적인 땅이 이제는 총리가 된 모르드게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번성할 수 있는 우호적인 땅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고 보니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책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자료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의 결과라고 단언합니다. 이 간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세요. 자료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의 일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봅니다. 오히려요? 네. 모든 게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연들이 절묘하게 맞물려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우연히 엿들은 것, 왕이 잠 못 이루던 밤에 하필 모르드게의 공적을 기록한 궁중일기를 읽게 된 것까지. 아, 이 모든 우연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이 항상 번개가 치고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적인 형태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간의 역사와 선택, 심지어 그 위기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으로도 나타난다는 거군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그들의 용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보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에스더의 이야기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싸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적대적인 환경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와, 지금까지 땅을 확보하고 야곱, 확장하고 예수님, 정복하는 에스더 과정을 따라왔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의 주체는 결국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자료의 마지막 퍼즐 조각인 로마서는 바로 이 씨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 누가 그 땅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파고들더라고요. 네, 논의의 초점이 땅에서 씨의 자격 조건으로 옮겨갑니다. 어찌 보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사례를 가져옵니다. 핵심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점이죠. 자료가 인용하는 구절이 명확하더라고요.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상속자가 바로 땅의 주인, 즉 씨를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선명하게 대조됩니다.
세상은 자격과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스펙 같은 거요? 네, 학벌, 재산, 능력, 업적 같은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고 줄을 세우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씨가 되는 조건은 그런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뿐이라는 걸 바울이 선언하는 겁니다. 잠시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네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내 노력으로 획득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인 생각 같아요. 내가 무언가를 해서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주는 선언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의 가장 근본적인 동력이자 기반이 되는 거죠. 자격 없는 자들을 믿음 하나만으로 자격 있는 자들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씨의 본질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 했던 세상의 방식과 달리 은혜로 씨가 된 사람들은 그저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삶 자체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밭에 새로운 씨앗을 심는 과정이 되는 거고요. 와, 이렇게 보니까 네 개의 이야기가 정말 하나의 거대한 파노라마처럼 연결되네요. 야곱의 순종으로 확보된 물리적인 땅에서 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사람의 마음이라는 내면의 땅으로 확장되고 에스더의 위기를 통해 적대적인 환경이라는 사회적인 땅을 정복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서를 통해 그 모든 땅의 주인이 될 씨의 정체성은 오직 믿음에 있음을 확인하는 여정이었어요. 네,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느낌이죠.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결국 땅과 씨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대와 상황 속 인물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갔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분석은 야곱의 땅, 예수님의 씨, 에스더의 정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각각의 중요한 단계처럼 순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의 이온 흐름이었죠. 네, 그랬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이 네 가지 개념이 순차적인 단계가 아니라 당신의 삶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 네, 예를 들어보죠. 당신이 에스더의 이야기처럼 아주 적대적이거나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환경, 가정이나 직장 같은 곳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네. 그곳에서 누군가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 예수님의 비유를 심으려고 노력하는 행위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새로운 땅을 믿음으로 정복해 나가는 영적인 싸움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기반에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씨로서의 정체성, 아브라함의 믿음이 깔려 있을 거고요. 와, 그렇네요. 어쩌면 믿음을 나눈다는 하나의 경험 속에 이 네 가지 영적 원리가 모두 녹아있는 건 아닐까요? 당신의 삶에서 씨를 뿌리는 행위가 동시에 새로운 땅을 얻는 치열한 영적 전투였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엿보게 밤을 지나 형의 목을 안고 울던 20년의 갈등이 녹아내린 화해의 땅. 야곱은 새띠에게 밭을 사고 장막을 치며 엘엘로에 이스라엘 제단을 쌓았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곳이 약속의 땅이 시작되는 거룩한 지경이니 내 삶에 깨어진 관계 위에 주의 나라를 확정하소서.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땅과 믿음의 씨앗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네.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 지경을 넓히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로 새 땅을 취하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백성 되리라. 길가와 돌밭 가시떨기 넘어 들려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하늘나라의 비밀 좋은 땅에 떨어진 작은 말씀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리. 사람의 눈엔 보이지 않는 조용
조용한 자람이나 밤낮 자고 깨는 사이주가 자라게 하시니 우리는 오직 순종함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리라. 하나님 나라는 약속의 땅과 믿음의 씨앗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네.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려 지경을 넓히고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로 새 땅을 취하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는 백성 되리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길한 날 된 부림의 아침 유다인의 새 땅 정복이여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나님의 씨들이 일어나 대적을 이기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찬양하네. 위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우리를 승리자로 세워 새 땅을 주시나니 약속을 믿고 싸우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이라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람 헬레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의 의 백세의 죽은 몸 같음에도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확신 가운데 섰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행위가 아닌 은혜로 얻은 거룩한 씨앗의 이름 믿음으로 의롭다함 얻어 주의 나라를 상속하리. 야곱의 화해로 땅을 확정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씨를 뿌리게 하시며 에스더의 승리로 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바울의 믿음으로 씨의 자격을 주시는 주님 땅과 씨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일구